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죠. 해마다 찾아오는 성탄절, 성탄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느 해 이스라엘 지역의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의 소년 시절 12살 정도 되었을 때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 독립기념일이죠. 보통 1월달 히브리 월력 니산월 14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통 7일간 거행이 되는데 그 첫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요, 전체를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같이 그냥 혼용되어서 쓰여지게 됩니다. 학자들은요, 당시 예루살렘에 유월절 때 한 10만 명이 넘는 많은 인파가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에 그 많은 인파가 운집한다면 아마 엄청난 혼란과 복잡한 상황들이 예견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숙소를 찾기 위해서 또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 이 유월이라는 히브리 말 페사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뛰어넘다라는 것이죠. 애굽왕 바로의 폭정으로부터 풀려나왔던 그 마지막 밤에 10가지 재앙 중에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그 대문에는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양의 피가 묻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를 않고 그 장소를 패스오버했다, 뛰어넘었다. 그렇게 해서 임한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하는 저녁에는 어린 양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민족이,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그 감격과 감사를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대한 기념이라면 미래적인 소망도 유월절 의식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으로 구원하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진정한 메시아, 언젠가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해마다 이들은 유월절을 맞이했어요. 이 즐겁고 뜻깊은 민족의 축제인 그 유월절의 초점은 바로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유월절 행사의 핵심이자 주인공,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과 성전 안팎에 모여 있었고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함께 즐거운 명절 축제를 다 마치고 나면 사람들은 이제 335 짝을 지어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요셉과 마리아가 그만 아들 예수, 소년 예수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어린 양 예수, 그런데 정작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 정작 주인공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던 그 해의 유월절, 요셉과 마리아는 왜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관심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들떠있는 그런 분위기,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리고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들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만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 오래전에 저희 큰딸이 5살, 6살쯤 되었을 때 잠깐이지만 딸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7월 4일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해마다 미국 독립기념일에는 큰 도시에서 굉장히 큰 축제와 불꽃놀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때 애틀란타의 아주 명소인 스톤 마운틴에서도 그 불꽃놀이 축제가 벌어진다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 가족이 그곳에 구경을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합니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차를 몰고 막 움직이죠. 저희 가족도 같이 그쪽을 향해서 가다가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큰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곳에도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불꽃놀이를 보면서 먹을 간식거리,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접이식 의자. 애틀란타의 여름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도 아무튼 무더우니까 마실 수 있는 음료수, 얼음,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저와 아내도 그때 아주 어린 아기 둘째를 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입한 물건들 정신없이 계산대에 올려놓고 줄을 딱 서고 있는데 큰아이가 없는 거예요. 저는 물건을 사고 막 집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엄마랑 있겠지, 엄마는 아빠랑 있겠지. 그 와중에 아이를 놓치고 말았어요. 물론 그 마트 어딘가에 있겠지만 이게 그 코스코처럼 굉장히 큰 매장인데다가 사람들도 정신없이 많은 터에 이 아이가 어딘가에서 울고 있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 찾겠다고 바깥으로 만약에 나가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간절하게 막 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한참을 찾았어요. 마침내 찾긴 했지만 시간이 불과 한 20분 30분밖에 안 돼요. 근데도 그 시간이 2시간 한 20시간 정도로 느껴졌던 그런 곤혹스러운 순간을 경험했어요. 불꽃놀이를 보겠다고, 또 물건을 사겠다고, 보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고, 정말 중요한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잃어버린 한심한 부모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이고 그 당시 유월절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유월절에 많은 행사와 들뜬 분위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타 지방에서 온 사람들, 적어도 일주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찾는 것, 엄마들은 아이들과 손을 잡고 먹을 수 있는 음식거리들을 장만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복잡하고 번거롭긴 하지만 최대의 축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짜증내지 않고 흥겨운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고향 사람들, 지인들 함께 만나고 이야기하고 아주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 많은 복잡한 상황과 프로그램과 현란한 장식 속에서 사람들은 본질을 상실하고 맙니다. 자신들이 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는지, 가장 중요한 유월절의 핵심, 그 본질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그만 놓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예수님을 다른 부분들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성탄을 앞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립니까? 그저 하나의 연말에 맞이하는, 그냥 덤처럼 맞이하는 그냥 휴일, 마지막 휴일을 어떻게 보낼까 관심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과 어떻게 성탄 전야에 좋은 시간들을 보낼까, 거기만 궁리를 하고 있죠. 학생들, 어린 꼬마들, 자, 어떻게 하면 선물을 많이 받을까, 즐거운 놀이를 할까, 즐겨볼 영화는 뭘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자, 한번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의 최대 관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세요? 요즘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은 무엇일까요? 아마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건강, 아니면 먹거리, 여가, 욜로 라이프, 이런 단어가 있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있고, 최근에 비트코인,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나요 혹시? 나에게 뭔가 이득을 줄 수 있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 자신의 건강이나 자녀나 집안이나 재테크나 아니면 취미활동 등에는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나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성탄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점차적으로 성탄의 의미를 퇴색시켜 갑니다. 분명히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카드나 여러 가지 성탄 축하의 메시지를 보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기보다는
그냥 해피 할러데이 뭐 이렇게 말들을 그냥 바꿔가고 있어요. 성탄절이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몰아가고 그냥 흥에 겨워서 그렇게 연말에 기분 좋은 들떠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성탄의 주인이신,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바로 세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어쩌면 정말 주인공이시지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 이것이 그 해의 6월절의 비극이자 오늘날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왜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잘못된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문제라면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놀랍게도 아들 예수와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본문 43절에서 45절을 같이 읽죠.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함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무려 하룻길을 다 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갔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당시 12살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친동생이 4명이나 있었어요. 나이 터울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그때 어린 아기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행렬에도 예수님의 작은 동생들이 몇 명 있었겠죠.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 약 120km 정도 됩니다. 사흘길, 넉넉 잡고 사흘길 정도 걸리게 되는 그런 길이에요. 대개 가족들이 인근 동네 친척들이나 아는 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또 함께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동안은 시야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아이들끼리, 자기 친구들끼리 떠들고 장난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방심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아들 예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아직 어리지만 늘 의젓했던 큰아들 예수, 어느 틈에 가 있겠지, 함께 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무관심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무려 하루 동안 그냥 갔던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그들의 모습,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이처럼 착각과 오해 속에서 비롯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착각, 그리고 엉뚱한 오해로 인해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중간에 갈아타는 곳에서 잠깐 내려서 공항에서 기다려요. 근처 편의점에 들려서 신문과 과자 한 봉지를 샀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공항 내 의자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펼쳐봅니다. 한참 신문을 집중해서 보면서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앉은 한 남자가 소리를 내면서 보니까 자기랑 같이 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신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웃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과자를 집어먹고 있어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과자 봉지를 좀 더 가까이 당겨 앉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또 과자를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아니, 먹고 싶으면 말을 하지, 좀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옆에 남자가 자리를 딱 떠나면서 마지막 남은 과자, 에이 치사하다, 너나 먹어라, 이런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훌쩍 떠나는 거예요. 기분이 영 상했습니다. 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움직였어요. 비행기 안에 들어와서 짐을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상한 남자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던 여인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가방을 딱 열었는데 거기에 뜯지 않은 과자 한 봉지가 거기 들어있었어요. 이 과자가 뭐지? 아까 먹었던 건 뭐지?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옆에 앉은 남자의 과자를 허락도 안 받고 자기가 계속해서 먹었던 거예요.
별 이상한 남자 다 보겠네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남자는 별 이상한 여자 다 보겠네 하면서 같이 과자를 나눠 먹었던 거죠. 착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착각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한 에피소드에 끝날 수 있는 착각이라면 괜찮아요. 하지만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문제들 앞에서 잘못된 착각을 한다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릇된 오해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이런 겁니다. 그저 착하게 살고 나를 열심히 잘 살다 보면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겠지. 종교는 그저 다 비슷하지, 내가 선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뭐 시끄럽기도 하고 문제가 많은데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나?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다음 그런 게 있겠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어떤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할까요? 정말 사람은 죽으면 끝일까요? 아무것도 정말 없나요? 그냥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그냥 좋은 곳으로 가는 걸까요? 종교는 그냥 다 비슷비슷한가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 정말 100%의 그런 확신과 자기만의 신념 철학이 있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는요,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치명적인 주제에 대해서 막연한 잘못된 착각과 위험한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잘못된 착각은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겠지, 우리와 함께 있겠지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주님은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영접한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십시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수많은 시간 동안 정작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작 주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물론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귀담아 듣고 있지도 않으면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라는 착각들, 이런 잘못된 착각과 오해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고 있는가? 정말로 주님과 지금 동행하여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솔직한 질문과 진실한 확인이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자,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를 예루살렘에 가서 찾습니다. 본문 46절 4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자, 성경학자들은요, 이전까지 소년 예수는 여느 아이들처럼 그냥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점점 비범함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마리아가 소년 예수를 찾고 아들 예수를 찾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지 않았니? 언짢은 감정을 표출하죠. 자, 본문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열심히 찾지 않았니? 여기서의 네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소년 예수께서 말하시는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하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가 지금 서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너의 아버지가 너를 찾지 않았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12살 소년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분명히 알고 계시죠? 특별한 능력으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럼에도 나사렛에 이르러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여 받드셨다. 자, 무엇을 할 수 있나?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계셨어요. 육신의 부모에게 해야 될 일과 하늘 아버지에게 하셔야 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어디에서 누구와 뭔가를 해야 될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불과 12살 소년이에요. 그 복잡하고 분주한 6월절 축제 기간에 얼마든지 친구들과 여러 가지 기웃거리고 놀고 떠들고 즐거워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이 6월절에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죠. 마지막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로우셨어요. 자, 지혜란 뭘까요? 지혜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에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슨 이야기를 어느 만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한계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반면에 요셉과 마리아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지, 가장 중요하게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지혜가 부족했고 예수님은 지혜로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며칠 만에 찾았나요? 성경은 사흘이라고 합니다. 사흘 동안 아들 예수를 잃었어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 자녀를, 아들을 사흘 동안 잃어버렸어요. 함께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 사흘 동안 심정이 어땠겠어요? 계속해서 거꾸로 물어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예수 봤어요? 봤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 봤어요? 봤어요?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행히 사흘 만에 찾아서 다행이죠.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 시간이 더 길기도 합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채 1년의 시간 동안, 아니면 10년의 시간 동안, 아니면 평생 가까운 시간 동안 예수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동행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 몇 개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심하고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잃어버린 사람들, 포장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그 내용물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과 고집과 욕심으로 채워진 채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분과 지금 어떤 관계인가? 내가 가진 직분과 내가 가진 신앙의 연륜과 내가 어떤 일들을 하는가? 그거 말고요, 나는 예수님과 지금 어떤
교제를,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만약에 어느 시점인가부터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 잃어버린 지점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십시오. 언제부턴가 높아져 버린 마음이 있다면, 언제부턴가 식어져 버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초심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만약 언제부턴가 아무런 감정이나 보람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덤덤하게 형식적인 봉사와 사역을 하고 있다면 다시 헌신과 순종의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가십시오. 언제부턴가 나의 생각과 인간적인 태도를 더 앞세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말씀의 예루살렘, 겸손함의 예루살렘, 기도의 예루살렘을 향해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후면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에요. 그 감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늘의 큰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은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헤쳐가면서 찾아옵니다. 만나기 위해서. 성탄의 핵심은 만남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고 구원이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다시 회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혹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거나 낯설거나 지금까지 크나큰 관심을 두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잃었던 소년 예수, 아들 예수를 찾았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쁨이, 감사가, 은혜가 회복되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런 감사가, 은혜가, 기쁨이 회복되는 이번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평강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고 다시 그 주님 만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 다시 출발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 언제부터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다시 되찾게 도와주시고 높아졌던 마음, 식어버린 그 마음 다시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평강의 주님을 만나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